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하고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6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심으로 올 한 해가 복된 한 해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각성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소원과 생각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여 모든 일들이 주님 은혜 안에 형통케 되어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말씀 통하여 저희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석봉 토스트라고 하는 토스트 프랜차이즈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김석봉 대표, 그는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 월급이 너무 적어서 삶을 살아가기 참 어려워서 무교동에 노점상, 토스트 노점상을 하나 시작을 했습니다. 토스트 노점상을 하다가 보니까 교인들이 혹각하다가 보면 전도사님 여기서 뭐 하세요? 그럴 때마다 좀 쑥스럽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거 전도사 이렇게 어려운 형편 속에 전도사를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사업을 할 것인지 고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그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받은 것이 너는 사업해라. 그래서 사업을 하되 그냥 사업하지 마라. 제대로 사업을 해라. 양심적으로 보통 토스트 만들면 MSG 넣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데 너는 깨끗하게 제대로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이 되라. 사실 그러고 보니까 자기를 돌이켜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늘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돼볼까?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마음속을 가만 들여다보니까 이 거지 근성만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나 좀 안 도와주나? 누가 나 좀 이렇게 호의를 베풀지 않나? 그런 생각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결심했습니다. 매일같이 토스트 제일 첫 번째 손님이 와서 팔아주는 것은 선교헌금으로 드려야 되겠다. 딱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토스트 팔고 남은 것은 공원에 있는 노인들 찾아가서 그들에게 대접을 했던 것입니다. 비록 길거리 노점상이지만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그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인 최인철 교수가 행복에 대하여 글을 쓴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동안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고민하고 연구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문제거리를, 고민거리를, 걱정거리를 해결해주면 저들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 증세, 우울 증세, 의심, 걱정, 외로움, 정신분열, 중독, 강박증, 공황장애 뭐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해결된다고 사람들이 행복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행복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는 해결되어도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꾸 문제가 생기더라. 이런 심리학을 무슨 심리학이라고 하냐면 문제 중심의 심리학이에요.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심리학이죠. 부정의 심리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여기서 큰 난관에 봉착하고 생각을 발상을 전환했습니다. 문제를 없애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긍정의 마음을 심어줘야 되겠다. 마치 샤워기에 냉수, 온수 꼭지 비유하고 비슷합니다. 냉수 꼭지를 잠근다고 해서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치료한다고 해서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뜻한 물이 나오려면 온수 꼭지를 열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진짜 행복해지려면 행복의 문을 본인이 열어야 된다. 감사의 문을 본인이 열어야 되고 긍정의 문을 본인이 열어야, 기쁨의 문을 진정 자기가 열어야 그때부터 감사가, 기쁨이,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감사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선으로 선을 만들어라. 심지어 악을 선으로 대하라.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면 향기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프리카의 리빙스턴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아다시피 초대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삶이 어려웠습니다. 환경적으로 어려웠고 환난과 핍박이 많았고 경제적으로 궁핍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나누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나누는 삶을 살았어요. 물론 나중에 극심한 환란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온 교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땅에 살 수 없어서 외국 땅에 나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에 와서 노동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외국 땅에 가서 삽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기 나라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돈 때문에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땅에 기근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행전 보니까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도와줬다면 고향 도와준 거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니까 이방 교회들도 거기에 다 동참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 필리핀 노동자들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필리핀 노동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필리핀 외국인 예배가 있습니다. 처음 그들이 오픈 예배를 드렸을 때 헌금을 모아서 저에게 갖고 왔어요. 3만 원이 안 됐습니다.
노동자들이 한 40명 모였는데 헌금한 것이 총액이 3만 원이 안 됐어요. 그걸 저에게 갖고 와서 헌금이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도로 돌려줬습니다. 저희 교회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필리핀 교회를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이 돈 가지고 자립하십시오. 우리는 필리핀 교회를 후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립하세요. 그리고 딱 1년이 지났는데 그들이 필리핀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필리핀에 저희들이 교회를 하나 건축했습니다. 아니, 무슨 돈이 있어요? 그동안 1년 동안 저희들이 헌금 모아서 필리핀에 교회를 하나 건축했습니다. 서북교회라고 하면 안 될까요? 그런 안 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필리핀 서북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서 15개가 됐어요. 세워진 교회가. 성도 여러분, 그들은요 돈 때문에 온 사람들이에요. 3D 업종에서 있어요.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가난 가운데 있단 말이죠. 공장에서 합숙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 그들이 헌금하여 20여 년 동안 15개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는요? 우리는 2008년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한 사람의 지출액을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쓴 것과 남을 위하여 쓴 것이 있는데 어느 쪽이 더 행복하냐? 남을 위하여 쓴 돈이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 인기를 끄는 친절 베푸기 운동이 있어요. RAK라고 Random Act of Kindness. 친절 베풀기 운동에 무거운 수레를 끌고 가는 할머니가 있으면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그냥. 예? 길에 넘어져서 서류를 다 쏟았어요. 그러면 가다가 멈춰서 서류를 다 잡아가지고 다 주는 거예요. 아주 작은 행동이에요. 자동응답 전화기에 전화를 돌려가지고 몇천 원 기아단체나 뭐 봉사단체에 헌금해 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그래서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두 그룹으로 나누고 봉투에다가 5달러짜리하고 20달러짜리 봉투를 만들어가지고 무작위로 나눠줬어요. 다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자기가 5달러 받았는지 20달러 받았는지 잘 모르는 거죠. 열어보기 전에는. 이쪽 그룹에게는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을 위해서 쓰십시오. 돈을 자기를 위하여 쓰세요. 그리고 이쪽 그룹에게는 자기를 위하여 쓰지 말고 남을 위하여 쓰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쓰고 저녁에 와서 결과를 보고하고 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쓴 사람, 쓰겠다고 한 사람들 봉투를 열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20달러, 어떤 사람은 5달러예요. 5달러 받은 사람이 입이 이렇게 나와요. 아이씨, 이 아이면 20달러. 아유, 5달러 갖고 뭘 쓰라고. 어쨌든 그들은 갖고 나가서 돈을 썼습니다. 이쪽 사람들은 누구를 위하여 쓰냐? 그 돈을 가지고 의미 있게 남들에게 쓰십시오. 그들은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다 남들을 위하여 쓸 거니까. 저녁 때 돼서 모여가지고 행복도를 조사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어요. 자기를 위하여 쓰라고 준 돈들은 별것 아닌 것 같고 괜히 생색내고 있네 그러면서 오히려 불평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는데 행복도가 별로 높지 않았는데 남을 위하여 쓴 사람들은 다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다 기쁨이 넘쳐서 돌아온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5달러를 썼던 20달러를 썼던 차별이 없더라는 거예요. 5달러를 쓴 사람도 20달러 쓴 사람들만큼이나 행복해서 왔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도 우리에게 동일한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함이라. 이사야 58장 7절 8절에 보면은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써 있는데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여러분, 남을 베풀어 주었는데 치유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뭐 육신적인 치유도 치유고 마음의 치유도 치유예요. 그동안 마음에 이런저런 상처가 있는 거, 그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막 고민하고 이것 해결하려고 정신과 가가지고 약 받아 먹고 마음의 불안과 공포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근데 그거 해결하는 방법이 간단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누어 봐라, 베풀어 봐라, 선을 행해 봐라. 치유가 급속히 일어난다. 급속히 일어난다. 헌금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헌금은 나를 위하여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율법사가 찾아와서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소중한 계명이고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때 하신 말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613개의 율법 계명들 중에 한 가지 계명이 아니라 그 613개 계명 속에 깔려 있는 가장 기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정신이 없으면 그 계명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지켜봤자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나 율법 지켰다 하고 자랑은 해도 그 안에 그 정신 없으면 소용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헌금의 첫 번째 목적, 우리가 남을 위하여 쓰는 거, 헌금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알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물질 주시고 나에게 가정 주시고 나에게 사업 주신 거 확실하게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아니,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갈 수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헌금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돌려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동시에 이웃사랑의 표현입니다. 구약성경에 보거나 신약성경에 보면 동일한데 헌금이 쓰여지는 것은 가난하거나 고아들, 사회적 환경적 요인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하여 쓰여졌습니다. 고아와 과부. 그리고 동시에 종교적 이유로 또 쓰여졌어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았어요. 자기 땅이 있어요. 자기 집이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레위 족속은 자기 땅도 없고 자기 집도 없어요. 그래서 종교적 이유로 가난을 선택한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그 돈이 또 쓰여졌어요. 신약 시대에도 비슷해요. 재정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으로 재정적 곤란을 겪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동시에 복음을 위하여 일꾼된 자들을 위하여 또 쓰여졌어요. 그것이 바로 선교고 전도입니다. 이처럼 헌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이 거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돈보다 사람의 마음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엽전 두 입을 귀하게 보신 것은 그 돈의 액수를 본 것이 아니라 뭘 봤냐? 그 과부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한때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체험 삶의 현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사회 유명 인사들이
정말 어려운 삶의 현장, 막노동 현장에 들어가서 막 땀을 흘려가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막 고생하면서 일을 하는데 일당 10만 원도 못 받아요.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면요 10만 원이 뭐예요? 1000만 원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고생해요? 왜 그렇게 어려워요? 그 어려운 가운데 사는 삶의 현장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 작은 돈이지만 그게 자기의 거기에 노력과 땀과 희생이 다 담겨져 있는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라는 것이요. 그들의 마음이 담겨 있을 때, 그들의 정성이 담겨 있을 때 그 돈은 정말 가치 있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액수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겨진 돈 있으면요 집에서 다리미로 정성껏 다려요. 깨끗하게 피는 거예요. 1,000원짜리 한 장 놓고 다리미로 피면서 뭘 생각했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걸 생각. 그리고는 그 돈을 성경책 갈피에다가 착 넣어가지고 와서 헌금함이 오면은 해가지고 이렇게 딱 정성껏 드렸어요. 요즘 예배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가만 살펴보면 물론 어떤 분들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 뒤에 헌금함 놓여 있는데 그냥 쓱 지나쳐요. 있어도 그냥 쓱 지나쳐요. 마치 길거리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담되게 또 저기 있네. 그 고개 외면하고 쓱 지나치는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지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셔서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은커녕 눈도 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부담스럽게? 교회 헌금 설교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안 해요. 부담스럽게 왜 저 손 벌리고 있지? 진짜. 그리고 고개 씩 외면하고 지나가는 거 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냥 다 지나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은 돈의 액수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고린도서에도 그들이 마음에 정하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액수에 적고 많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려봅시다. 헌금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헌금의 두 번째 목적은 나누고 베풀므로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선교를 위하여 사용하고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고 구제를 위하여 사용하는 그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행복해지려고 아끼고 모아서 전적으로 나만을 위하여 우리 가족만을 위하여 쓴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누고 베풀므로 행복해지다라는 겁니다. 헌금의 또 다른 목적은 여러분들의 복의 근원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이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어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의 센터로 삼아주겠다. 복의 중심으로 삼아주겠다. 복의 원천으로 삼아주겠다.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 너를 통하여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너만을 위하여 사는 이기적인 사람 되지 말고 이타적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내가 너 뒤에서 밀어줄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뒤를 호위해 줄게. 그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뒤에 호위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2016년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들리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하나님 손에 들리면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하나님 손에 기름병이 들려지면요, 방 안에 그릇, 빈 그릇에 다 가득 채우고 넘쳐납니다. 하나님 손에 마른 막대기 하나 들려지면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다 물 먹고도 남음이 있을도록 콜콜 넘쳐 흘러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의 센터 되세요. 행복의 근원되고 복의 근원되고 복의 중심되고 복의 원천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모든 출발점이 나누는 데서 있어요. 베푸는 데서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원리가 우리 모든 삶에, 모든 율법에, 모든 신앙생활에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2016년도 올 한 해 우리 서부국의 모든 속한 성도들이 가난하건 부하건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그 은혜를 얼마나 깨닫고 얼마나 느끼고 살고 있는지 저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거짓 취급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주님, 그 사랑, 그 은혜 저희들이 기억하고 감사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